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서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적국의 가장 큰 왕이었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포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먼저 예배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성도들, 제자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의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 이 말씀으로 적용하며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함께 묵상할 말씀 질문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기를 즐거워하나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만나 보니까 말씀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기를 즐거워하는구나.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삶 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작. 다니엘, 에스겔, 베드로가 엎드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백부장, 자꾸 백부장이니까 고넬로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백부장이 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는가?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성을 볼 때, 그 거룩함을 볼 때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도무지 소화하지 못할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항상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가면은 힘을 얻어요. 승리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돼요. 이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진리,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행하는 가장 좋은 태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항상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 교육의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시작. 예배와 교회 지도자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새벽 예배 말씀 3페이지에 있는 말라기서 1장 7절과 8절, 말라기서 2장 4절과 8절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예배 때에도 다시 한번 이 3페이지로 와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정말 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일을 발생할 때는 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18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이란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8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대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디에 더 관심을 가졌냐 했을 때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뭐일 것 같아요? 천주야, 이 말씀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 그렇죠. 사람 모양 같은 거. 사실 지금까지 제가 다니엘서 8장 말씀을 볼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가장 조심스럽게 봐야 되니까 이 말씀에 포인트를 뒀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도대체 뭘까? 이 내 앞에 서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누굴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성경이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주셨죠. 왜냐하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름도 실제로 등장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표현을 해요. 근데 표현하지 못하는 다니엘이 가진 지식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도 표현하고 해석하지 못한 지식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네가 모르는 게 더 은혜다. 모르는 게 더 은혜다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조금 후에도 보게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너희들이 모르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성부만 아세요. 삼위일체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는 한 몸이신데도 하나인데도 한 몸이라고 표현한 것 좀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 분이신데도 서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게 모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알려고 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알면은 오히려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쉽게 해석을 하면 어떤 경우냐면 제가 돈 관리를 전혀 못해요.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사용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누군가가 한 10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로 뭐 할까요? 그걸로 생산적인 거, 의미 있는 거, 의로운 거 하나도 못합니다. 그냥 내 욕구만 충실하다가 아마 좀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복권 당첨자들이 끝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게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특히 예수님의 재림처럼 복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을 보면은 이 헬라의 대적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지 이때는 시간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6년 4개월 정도라는 2300일이라는 시간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는 건데 안 가르쳐 주는 거는 모르는 게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게 더 낫다. 이럴 때는 명확하게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있고 이 천사들에게 명령 내리는 걸 보면은 이건 아직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으로 표현된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목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건 예수님이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아직 몰라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거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해요. 꼭 알아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거는 성경에서 집요하게 가르쳐주고 집요하게 질문을 해요. 근데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에 집중을 했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된 게 이 부분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내게 듣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래 생활했던 사람들이 특히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아유, 그 말 뭐 예전에 들었던 얘기지. 뭐 다 아는 얘기지. 그래서 설교 본문만 딱 보고 설교 읽어보면은 아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거 한 100번은 들었던 설교 내용인데 그러면은 설교에 집중 안 해요. 그런가 보다. 뭐 뻔한 얘기 나오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환생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뭐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알고자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려는 건 무엇이지? 항상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는 우리가 뭐 여러 목사님,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이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으로도 우리가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의 설교를 수십 번을 들을 수도 있어요. 수백 번 들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이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된다. 그럼 다니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엔 열심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 힌트를 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7절 우리가 예전에 백석교회에서 인천 백석교회에서 이것도 연속 강의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성경 구조를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나눴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여호수아는 장군이에요. 점령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라고 선지자였던 모세랑 다르게 전쟁하는 군인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전쟁에 특화된 준비를 시키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 그래요? 율법책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도 열심히 하라 그래요. 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형통하게 되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유지되고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죄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거짓에 속아 넘어간 역사를 예전에 나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결과가 항상 죄로 결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태반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일반 상식이에요. 공통된 생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거 하나이면서도 두 가지 가장 큰 기둥이에요. 이 상식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은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뭐하러 와요? 아니 주일날 요즘에 서비스업이 화랑이고 서비스 직종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장사해야지 왜 교회 와요? 어떻게 그 장사를 포기하고 와요? 서비스업 중에 일부는 주일날 장사하는 게 전체 매출의 25%예요. 많으면 30%, 많은 어떤 사람은 50%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의 50% 소득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게 주일 성수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일반 상식으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말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출세의 방법은 없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새벽매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이것이 제가 누가복음에서 사가랴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19편 33절로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 야 내가 몰라서 못 지키지 알았으면 더 열심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내가 이거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면, 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고 나서는 이게 가장 강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찬주한테는, 내 제자들한테는 이 말씀 더 먼저 가르쳐야 돼. 나는 늦게 알고도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누렸는데 이걸 우리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어렸을 때 얻게 되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어요. 저는 후비의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제자들을 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대학 가서 30대 대세에 얻게 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나는 아이들한테 10대 때, 20대 때 전해줬거든요. 그러면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보다 내 자녀에게, 내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더 먼저 줬는데요. 더 일찍 줬는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법을 준행하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못하는데 뭐까지 경험하게 하냐면 35절로 하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나 이거 너무 지키고 이거 알게 된 거 너무 좋아하고 나 이거 너무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사실 뜯어보면 어때요? 나 이거 못 지켜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걸 너무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결과 책임져 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우리가 뭘 봐요? 개인의 능력도 책임져 주시지만 뭐까지 책임져 주세요? 환경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주위까지 조율해 주세요. 그게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위 환경이 여전히 힘들면은 여러분들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은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환경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내가 이거를 즐거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제가 유튜브로 방송 올릴 때도 계속 이 얘기해요. 제가 유튜브로 방송 처음 강성교회에서 올리기 시작했을 때 강성교회에서 설교 한 말씀, 주일날 설교 한 말씀 올리기 위해서 한 달에 60만 원 예산을 잡아야 됐어요. 한 주에 60만 원. 한 달이면 얼마예요? 6, 4, 24, 24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투자해야지 우리가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었어요. 교회 안 나온 사람에게 설교를 전해주려면 왜냐하면 서버를 준비해야 됐어요. 우리가 서버를 준비하고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 동영상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혀서 방송 설비를 다 맞춰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최소한 2천만 원, 유지 비용이 최소한 300만 원. 여러분 이거 웬만한 교회에서 못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강성교회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을 줬어요. 헌신하신 분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벌은 재산 이 일을 위해 쓰는 거 기쁘다라고 하면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 이 일을 위해서 몸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는 분들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 방송 어떻게 옮겨요? 노트북 하나, 핸드폰 하나. 예전에 2천만 원 투자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걸로 하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담이지만 제가 교회 설교를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포맷으로 만드는 영상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거의 10년을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제 친구랑 매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서로 공유하면서 방법을 찾아갔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이 딱 나오고 나서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하는 거 박성진 사모한테 가르쳐 줬더니 진짜 딱 5분 만에 배워요.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내가 10년간 연구했던 거 당신 5분 만에 해낸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일하세요. 엄청나게 일하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책자를 좀 참고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아마존이 생겨가지고 모든 책을 다 주문할 수 있는 거야. 아마존 회원 명부만 있으면 회원 가입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그거 안 됐어요.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그 책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해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몇 달을 부탁해야지 간신히 그 책 한 권 왔어요. 근데 아마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제가 사무실에서 클릭하면은 보름이면 왔어요. 그때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어떤지 알아요? 제가 신학 공부 시작했을 때는 교수가 이 사람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쉬는 시간에 아이패드로 앱스토어에 북스토어에 들어가서 그 책 다운받아서 교수 얘기가 맞나 안 맞나 그 자리에서 검증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엄청나게 조성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세요.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출판을 하고 동영상 강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에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만큼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 이거 힘든데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이 야, 돈 걱정하지 마 라고 만들면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실제로 제가 이 일을 할 때 딱딱
체계에 맞춰서 이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재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세요.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박진성 목사를 중심으로만 움직이시는 건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실 만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 앞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즐거워할 때는 어떤 상태가 가장 좋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가장 좋아요. 마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걸 무엇을 통해서 얻게 하신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얻게 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듣는 걸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둬보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 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혜를 얻고 나면은 세상 다른 학문 할 때도 여러분 되게 쉬워요. 굉장히 순적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종들에게 항상 보여줬던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게 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주목하여 보시고 열심히 여러분 연구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니엘이 이 뜻을 알고자 했는데 이 뜻을 가르쳐주는 그가 나올 때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왜 엎드렸느냐?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내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에스겔서 1장 28절도 보면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거를 충분히 느끼지도 못하고 공유하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 힌트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빠져있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앞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히 만나지 못한 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할 때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이적을 경험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랬을 때 무엇이 드러나요? 나의 죄됨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죄악이 견딜 수 없어요. 죄악이 용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때 모세를 제한 모든 백성이 죽을 것처럼 엎드리게 됩니다. 왜?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시 들으면 분명히 죽는다. 우리가 죽을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은 듣고도 멀쩡했으니까 당신이 대신 하나님 말씀 듣고 오면은 그 말씀을 내가 무엇으로 여기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은 죄악된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때 거룩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에스겔은 거룩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떠났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직 우리는 죄된 인간인 게 분명한데 용서해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아주 약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 나는 들어도 이해 못하니까, 나는 봐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연구하셔서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태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말씀으로 우리 다시 새롭게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직장생활 하느라 바빠서 못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 계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직업이 또 앞으로 절대 안 없어질 직업인가 했을 때 제 대학 때부터 야, 너희들 할 거 없으면은 이 직업 한번 가져봐. 그러면
엄청 인기 있을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경영에 대해서, 이 사회의 지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다음부터는 지식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인기가 있고 어떤 비서가 가장 유능하다고 얘기하냐면, 요약 잘해서 100페이지짜리를 딱 한 페이지, 딱 두 문단으로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다 그러고, 우리 때 뉴스레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뉴스레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책 요약해주는 사람. 대학교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읽을 책이 너무 많은데 그거 내가 다 일일이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약본 누가 좀 해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데 그게 엄청 인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쪽으로 간 사람들 많아요. 이거 요약해 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거, 간략하게 얘기해 주는 거. 요즘 여러분들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어떤 MC가 가장 유능하다고 그러냐면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재밌게 설명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그거를 교인들이 교회에서도 대입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66권 이걸 우리가 언제 봐요? 이거 언제 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누가 봐요? 목사님이 보고 요약해 주세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사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얘기하는,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는 두 가지 악이 있다.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다. 난 다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거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나태가 있다. 나태는 내가 뭘 그런 것까지 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뭐에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 엄청 욕하거든요. 근데 나태한 사람은 겸손한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들 몰라도 된다,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의 종 되었다, 아니에요. 더 열심히 성경 말씀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듣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봅니다. 그 연약함을 돌본 게 오늘 다니엘서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자,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8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즉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강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5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강권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못 깨달을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지 않는 거, 모르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깨닫게 하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를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성취됨을, 교회가 설립됨을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믿음의 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열쇠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영생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하나님의 종들을 미리 보냈다는 증거가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세우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이 항상 교회에 있어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을, 지혜롭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이 말씀과 은혜를 소유하게 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좋은 두 가지 태도를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준 이 두 가지 태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봅시다. 바로 백부장이었던 고넬로의 얘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첫 번째, 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은혜의 역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 강해집을 적게 하신 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동영상 강좌를 만들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올 때는 누구 앞에 오는 자세로 왔다? 하나님 앞에 온 자세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왔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다. 이게 말씀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두 번째, 말씀을 들은 후에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건 동일해요. 근데 그 이유에 뭐예요?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암송할 말씀, 믿음의 고백은 나에게 은혜 주신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인가?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니엘이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여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 그리고 묵상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묵상한 말씀은 꼭 전할 기회를 주세요.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다음 주 성경 공부 모임 인도를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음 주에 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 굉장히 놀랍고 재밌습니다. 말씀의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사람이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냐면 받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가요?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힘 주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단락이었어요. 두 번째 단락은 앞으로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해석을 다 알아요. 이미 우리가 이 꿈의 해석은 8장을 시작할 때 우리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천사가 이 해석을 가르쳐 줘야 뜻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서 8장 말씀을 미리 다 읽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하면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꿈의 해석을, 꿈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해석을 같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은 제가 생략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이 8장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였죠? 다니엘이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바벨론이요. 아직 벨사살 왕 3년이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여러분 그래서 이 연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 1년 때 통치가 시작됐을 때 8장은 벨사살 왕 3년. 그리고 9장에서는 메데아 바서 넘어갔어요. 고레스 왕 3년인가 그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시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리고 9장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나라를 회복할 때가 왔다. 은혜의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아요.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한 날이 이제 9장에서 와요. 근데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8장은 그 기쁨을 초치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이제 바벨론에서 그 고생하다가 메데바사에서 그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갈 날이 오는데 돌아갈 날이 왔는데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무엇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8장은 너희들이 돌아가서 잘 살 것 같지? 아니야. 헬라 때 이 무도한 뿔이 또 나타나서 이 네 번째 로마가 오기 전에 너희들 또 큰 환난 겪는다? 이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내가 그렇게 꿈꾸던 70년간 꿈꾸던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죄를 딱 뿌리는 거예요. 야, 좋아하지 마. 너희들 또 가면 또 고생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벨사살 왕 3년에 아니 그냥 나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주시면 안 됐나?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 상황만 설명을 하면은 야 하나님 좀 너무 짓궂으시다. 속된 말로 이 좋은 표현하면 짓궂은 건데 나쁜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잔인하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원리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선악과의 언약을 만들고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시고 선악과의 언약을 주셨어요. 왜 이걸 주셨을까요? 우리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딱 맞춰서 완벽하게 창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이제 여기서 이제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안 해요. 안식일을 통해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세요. 복과 거룩을 더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너희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근데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지만 그것이 끝인 거예요? 그 이후에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복과 거룩으로 채워져야 되고 생명의 열매로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시작이에요. 자, 가나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내실 때 마지막에 하신 심판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무슨 절기를 주세요? 유월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절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 생활하기 전에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지켜라고 하신 규례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끝이었으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란 길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꿈도 야 내가 미리 줬던 너희들에게 줬던 꿈이 있지.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돌이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 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면은 또 무엇을 볼 줄 알아요? 이 나라를 봐요. 이 나라.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 그 나라. 그 나라가 끝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인생이 자꾸 실수하고 자꾸 반복하는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라는 건 안 보고 여기까지만도 괜찮은데 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가 좋네요. 우리 여기서 텐트 짓고 영원히 살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꿈을 주시고 이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는 이 기록하게 하신 부분이 다음 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나눕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목적지가 아니란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라 하시는 그 목적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어디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한다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만들겠다. 너희들이 꿈꿔야 되는 예배는 이 성전을 지어놓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배로 교회로 나오는 일을 평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된 게 우리 목적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을 채우는 게 우리 목적지 아니에요. 절대 그게 목적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서 인정되고 그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모습 됐으면 좋겠어. 거기서 딱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다. 그 상황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그곳을 봐라.
그것을 못 보니까, 그것을 안 보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의 몽둥이를 드신 거 아니에요. 그건 새벽 예배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돼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 공부도 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패하고 항상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시되고 우리 악의 앞잡이가 됐을 때 항상 그거였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특히 앞으로 있을 일을 보면 우리가 더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있을 일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23절 후반절부터 보게 됩니다. 첫째, 반역하는 일이 많아질 때 한 왕, 거짓 선지자, 선생,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우선 다니엘서 8장 23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즉 반역자들이 세상에 편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반역자들이 편만해진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반역자들이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도 있어요. 아, 꼭 예배 그렇게 드려야 돼? 꼭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꼭 기도해야 돼? 수십 가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수십 가지 기준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자꾸 예외를 만들어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이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이유, 말씀 안 봐도 되는 이유, 기도 안 해도 되는 이유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학생들 얼마나 공부할 게 많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고생해요. 참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이유가 생긴 거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생긴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다 그래요. 지금 많은 믿음의 부모들도 그 얘기할 거예요. 야, 이제 교회 다니는 것 좀 적당히 하고 예배 그냥 동영상으로 보고 공부하는 데 시간 더 투자해. 이런 얘기하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국 사회는 있어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많아질 때 무엇이 일어난다? 한 왕이 일어난다. 그 왕은 어떤 왕이다? 하나님께 대놓고 대적하는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면은 이런 사상이 오면 안 돼요. 이런 사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반역하는 데 동참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추종하게 돼요. 더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전제는 우리가 반역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새벽 예배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 둘째, 그들의 특징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자, 다니엘서 8장 23절 후반절을 보면 그 얼굴은 뻔뻔하여 속임수에 능하며. 여러분들 거짓말이 이들의 특징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도무지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6장 볼 때 세상적인 용어로 뭘 잘해야 된다? 거짓말을 확인하려면, 거짓말을 걸러내려면 세상적인 용어로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팩트체크. 그때도 다니엘이 이 조항에 동의한 거 맞아? 다리오 왕이 한번 팩트체크했으면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 알았어요. 근데 팩트체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팩트체크를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때 소개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1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거짓말에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기도로 깨어 있어라,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거짓된 거 분별하고 악한 거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 거짓된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걸러내야 돼요. 제가 미군 부대에 있고 미국 갔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거, 미국 사회는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 대표적인 게 닉슨이다. 닉슨이 이 도청한 것 때문에 물러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것 때문에 물러났다.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 절대 용납 안 한다. 그래서 미국 사회 가면은 항상 선배들이 조언하고 미국 사람들이 조언하는 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퇴출당한다. 근데 한국 사회는 어때요? 여러분 거짓말도 재능이에요. 뻔뻔해요. 악이 충만한 사회가 그렇게 돼요. 미국이 그나마 거짓말하는 걸 걸러내는 사회가 된 거. 근데 지금 미국도 엉망이에요. 트럼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 게 드러나는데도 뻔뻔하잖아요. 뻔뻔하게 거짓말해요. 뻔뻔하게. 속임수에 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걸러내고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말세 징계 때, 환란의 때가 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참 현대사회에 참 우리가 교훈이 많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들 8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면하리라. 제가 이 은혜를 받았고 야 현대사회가 정말 말세에 가깝구나 한 게 어느 단락이냐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라는 대목이에요. 이때 이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인물을 꼭 집어서 얘기 않고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지 않은 권세로 폭력을 행사하며 스스로 높인다. 여러분들 현대사의 모든 권력자들은 이 말씀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자기가 나라 세웠어요? 누가 준 권한으로 대통령 된 거예요? 백성들이 준 권한으로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민주사회는 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재벌들이 자기 힘으로 재벌도 됐어요? 아니에요. 주식회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재벌이 된 거예요. 주식회사는 뭐예요? 주주들이 권한을 사줬기 때문이에요. 물질로 그들을 후원했기 때문이고 물질로 그 주권을 샀기 때문이에요.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가 이룬 거 없어요. 자기가 순수하게 이룬 거 하나도 없어요. 시작은 그들이 했어요. 어쩌다가 대통령이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자기 권한 아니에요. 다 받은 권한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로마만 봐도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의회 권력이에요. 공화정에서 탄생한 권력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닌데 그걸로 뭐예요? 더 큰 폭력을 행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게 이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지금 현대 사회가 이것이 당연화된 사회가 됐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제 재벌들 얼마나 비리를 많이 저질러도 뻔뻔해요. 거짓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위임을 받은 권한으로 잠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현대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아픈 겁니다. 속임수로 사람을 유혹하고 평화를 파괴해요. 이들이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화를 파괴해요. 다니엘서 8장 25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로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여 또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를 명하며 평화로울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한국 사회가 최근 10년 안에 이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냥 일상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우리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니까 구별을 하지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도 다른 기준으로 그들에게 호응합니다. 아 그들이 그래도 나한텐 잘했어. 그들이 그래도 교회는 잘했어. 아 그래도 그들이 우리 지역에는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뭐다? 다섯째,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더라. 그래서 요즘에 세상 재벌이나 세상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보셨나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믿고 세상도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다라고 얘기할 때만 하나님 이름 사용해요. 하나님이 나만큼 복 많이 주신 사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주의하셔서 보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 5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언제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많을 때일수록 우리는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휩쓸려 가요. 그래서 거꾸로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예배, 누가 말씀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아니에요. 이런 세대니까 더더욱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8장 26절 마지막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려면 우리의 영광을 찾는 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기준의 영광을 얻으려고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거 구별 못해요.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처럼 동시에 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징계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계속해서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먼저 치세요. 뭐 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시대, 바벨론 때보다, 헬라 때보다, 로마 때보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오심이 더 가까이 왔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더욱더 말씀과 예배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 속에서 힘과 능력으로 듣고 깨닫고 믿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때를 준비하며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은혜 속에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곳에서 바른 예배와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기보다는 예배를 가증하게 하며 선생으로 부모로서 악을 행함을 용서해 주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바른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반의 때에 나타나는 거짓 선생을 분별하여 그들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